증도나 신안군은 타 군이나 타 지역이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증도는 주민 2,200명인데 교회가 11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당 교회가 하나예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자립했습니다. 어떻게 복음화율 90%를 자랑하는 증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의 눈물겨운 전도와 헌신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날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거든요. 4,5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에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두 여성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가는데 첫날 밤에 소박을 맞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남편 대신에 시부모님 모시고 시집살이 20년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집에서 쫓겨납니다.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우연히 어느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목사님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있거든요. 그래서 경성성사학원에 입학을 해서 여전사님이 됩니다. 이때부터 문준경 전사님은 신안군에 있는 섬들을 돌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전도에서 개척하에 세운 교회가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우전교회, 방축교회, 장고교회, 재원교회 등 100여 교회를 이분이 설립을 했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서 모진 고문 다 받고 해방돼서 풀려났습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준경 전사님의 제자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우리가 CCC라고 그러죠.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죠. 이 김중곤 목사님의 제자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셀 수 없이 우리 한국교회 거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단에 지금은 119 전도대가 있지만 이 뒤에 제가 프랭카드 붙여놨죠.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문준경 전사님은 지금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용은 같습니다. 대상이 약간 다르죠. 전도, 선교 헷갈리잖아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선교는 애국에 나가서 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남공단에 가서 필리핀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선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선교사라고 그래요. 한국에 있지만 선교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베트남에 가서 한국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전도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타문화권,
애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러고, 내국인, 나와 같은 문화권, 나와 같은 사람, 같은 동족, 이런 분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 중 어느 곳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최종 목표가 선교입니다. 우리 비전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전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목표가 전도일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도해서 부흥하면 뭐 하자라는 거예요? 선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선교입니다. 전도를 넘어서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까닭은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선교를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는 이방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사도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빛이 와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디딜 당시 1884년 대한민국은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어둠이 이 나라 온 구석을 덮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우상숭배로 찌들고 찌들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12번이 넘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가 있어요. 저야 좋았죠. 제삿날 떡 먹고 과일 먹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하루 3끼 먹지 못해서 2끼로 끼니를 때우던 그때 제삿날 되면은 빚을 얻어서 제사상을 차리죠. 그렇게 더 가난해집니다.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우상이 완전히 찌들고 찌들고, 정치는 당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어둠이 꽉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멸망에 가는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대한제국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데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캄캄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줄기 빛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승만, 도산 안창호, 서재필, 백범 김구, 남강 이승훈, 조만식, 유관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신앙의 힘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이 신앙의 힘으로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지 않습니까? 뭘 보고 놀라죠? 십자가를 보고 놀래요. 세상에 이렇게도 많을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세계인들은 한국에 왔을 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다시 건국되는 그 과정에 기독교 신앙의 초석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국회의사당 안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정치인들, 대통령, 목사님들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오십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느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어둠 속에 있던 이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번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봉준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물이 없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근처로 배수관이 흐른다라는 거죠. 연결하는데 17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인가 설교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17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제가 봉준태 선교사님한테 바로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셔서 지금까지 그 우물 연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지난 2월 27일 날 2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강성철 목사님, 그동안 키바워 치체 교회 수도 파이프 연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파이프를 매설할 땅을 팠고 오늘 파이프를 구입했으며 파이프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구입했습니다. 전체를 연결하는 데 2일이 걸립니다. 이틀 뒤에 수돗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연결했는데도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냐 문바사에서 봉준태, 김진숙 선교사 드립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늦게 수도 연결 작업이 끝났고 물이 잘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키바오 키체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의 말씀을 우남신안교회와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번 주일 이 교회를 방문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세한 보고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들도 참으로 기쁩니다. 케냐에 온 후 저희를 통한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냐 문바사에서 봉준태, 김진숙 선교사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과 동영상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면은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해 놨는데 어제 저녁에 9시인가 돼가지고 세 번째 문자가 왔어요. 물이 안 나온다고. 물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물이 나오면 동영상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안 나옵니다. 수도 이 큰 배관 지나가는 본체 있잖아요. 이 본체가 지금 현재 고장이다. 그래가지고 물이 안 오르니까 당연히 여기서 따간 호수로 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다고 그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봉준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목사님 저희들도 참으로 기쁩니다. 케냐에 온 후 저희들을 통한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지금 케냐 가신 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2년여 돼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내준 그 170만 원이 이분의 첫 프로젝트라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후원한 여러분이 참 대견하고 감사하죠.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만 하셨던 거죠.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돕고 싶어도 없으니까 도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선교 헌금으로 케냐의 한 교회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 마을 주민들이 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을에 어둠을 몰아낸 거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방 나라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과거 이날의 빛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방 나라 아직 예수를 모르는 흑암에 갇힌 민족과 나라의 빛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도 그 상급은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자녀 셋이 모두 다 선교사가 되길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한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위대하게 귀하게 써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는 힘듭니다. 타국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힘들죠.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베트남 경찰 공안이 계속 감시하고 움직일 때마다 감시하죠. 이상한 행동만 하면 부릅니다. 우리 김전 선교사님도 벌써 몇 번째 불려갔거든요. 불러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한대요. 이런저런 얘기 그냥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패트릭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이죠. 영국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국이죠. 연방연합국이라고 그러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은 하나의 나라 영국이지만 예전에는 브리튼이라는 3개의 섬,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 3개의 섬 브리튼이라는 이 나라하고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라는 나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해졌죠.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 패트릭 선교사는 본토인 브리튼 출신입니다. 이분이 10대 중반에 아일랜드 해적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당시에 야만인이고 해적들이었습니다. 이 아일랜드 해적에게 붙들려 가서 6년 동안 돼지치는 노예로 삽니다. 원래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사니까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았던 이 10대 후반에 이 소년이 노예로 끌려가서 더 이상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년 만에 가까스로 돼지치는 노예에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패트릭 이분을 선교사로 부르는 거예요. 꿈만 꾸면은 꿈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하고 함께 지내자고 계속 손짓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있었다면 이 패트릭 이분에게는 아일랜드인의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노예로 살았던 곳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악랄하고 야만적이고 그런데 그곳으로 선교사로 간다라는 게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40세에 큰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살았던 그 아일랜드에 선교사로 이번에는 갑니다. 그때가 서기 432년입니다.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패트릭 선교사는 아일랜드에 최소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웁니다. 10만 명 이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영국 땅에서 꽃을 피우게 한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패트릭이라는 이 노예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 하나님의 법칙은 소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한 사람. 목숨 바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언더우드였고 아펜젤러였고 패트릭이었고 문중경이고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패트릭 선교사가 들고 간 복음의 빛이 야만인인 아일랜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홀트 아동복지에 있잖아요. 미국인 농부 홀트 씨가 한국 전쟁의 고아들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저 고아 중에 몇 명을 입양해서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 농부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홀트 아동복지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농부입니다. 아주 재력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선교를 이방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강합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둠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주 약한 빗줄기마저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떠났어요. 하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빛을 거부합니다. 강력한 어둠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도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만큼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도 전도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는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가 전도의 현장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네가 전도자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꿈꾸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 분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죽을 때가 되면 허망한 것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죽을 때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평등해집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되면 건강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승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사업터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업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여러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119 전도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작은 일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숨기지 마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을 향해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직 태신자 작정하지 않은 분은 태신자부터 작정합시다. 이미 태신자 명단 내신 분도 오늘 나눠드렸죠.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써서 예배원 나가실 때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합시다. 이방의 빛을 비추는 선교도 합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보내는 선교사로 남은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부르실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우리 김상묵 집사님 이도가시다고 해서 제가 달려갔더니 정말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금년 84세인데 저에게 오실 때 75세쯤 해서 오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마지막 때가 다 와요. 아마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도 제가 달려가야 될 분들이 꽤 많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것이냐, 이걸 늘 생각하시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후회가 없죠. 하나님의 천국 부르실 때 여러분이 전도자로, 보내는 선교사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